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의를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를 말할 때 그 기준은 세상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만족시켜야 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법정적으로 선포하심에 있어요. 이 칭의는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 심판대에서 옳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4절 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죄짓기를 물마듯이 합니다. 우리 욥기 15장 16절 말씀처럼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인간 행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은 타인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해요. 그러면서 또 그들을 경멸하거나 또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확신은 금방 사라져요. 어떤 인간적 행위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죄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은 죄의 껍데기를 다룬다면은 하늘 법정은 죄의 본질과 몸통을 다뤄요.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는 본인도 모를 수 있는 죄의 본질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 욥기 9장 2절 3절 말씀처럼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몇 개는 지킬지언정 전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욥 같은 의인도 하늘 저울에 달 때 거룩하지 못한 사실에 기겁했어요. 우리 욥기 4장 17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선행들이 하늘 법정에서는 아무 유익이 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의라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이잖아요. 정직이라고 보는 것도 부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쓰레기와 오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우리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거나 깨끗한 행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1절 12절 볼까요? 그날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버려지거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만을 떨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고 바라는 자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의 자랑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외에 아무 자랑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랍니다. 만약 인간 행위가 공로의 조건이 된다면 믿음의 의는 무가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의 번영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자랑 대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통의 상처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랑합니다. 그 반면 세리는 자기의 불의를 인정했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기에 불의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주거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속을 즐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심판대에서 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애통할 때만 하나님 법정에서 부끄러움을 면할 겁니다. 인간의 의의 표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상대적인 표준으로 남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뽐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비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겐 칭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잖아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자비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자만과 자기 만족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우리를 방해할 뿐이에요. 자신을 비우기 전에는 그분의 은혜로 자신에게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할 때만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어려워요. 우리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랑을 완전히 버릴 때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외에 아무 자랑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아는 자가 소수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 이 행위의 공로가 조건이 된다면 믿음의 의는 무가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경험하십니까?
손상된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안식과 평강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함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인간이라도 양심으로 행위를 살필 때 드러나는 것은 정죄받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것도 우리는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약속도 소용없어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조건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왜? 믿음은 진리를 확신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진리란 그리스도가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심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스스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전가의 의예요.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칭의를 말하면서 범죄한 자들은 칭의의 열매가 없으므로 진정 칭의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칭의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럼 칭의의 열매가 뭡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칭의의 열매는 자기에게 돌렸던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던 자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믿으면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은혜의 열매로 보지 않고 사람의 협조 결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완전한 평안이 없으면 구원은 항상 흔들려요. 그러니까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양심도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도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든 자기를 자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양심은 흔들림이 없는 아주 확고한 평안을 얻든지, 보통 우리 그런 분들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에 짓눌려 지옥의 고통에 빠지든지 할 겁니다. 불신자가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칭의는 우리 양심에 평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만일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둔 의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신의 의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이에요. 또 하나는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평안은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어져요. 그 행위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불안에 떠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근거한 믿음은 평강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칭의와 관련해서 인간은 4종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인간은 평생 어떤 종류의 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을 통해 가질 수 있는 4종류의 의가 있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모르는 채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입술로 고백할 뿐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가 의식적인 거고, 네 번째가 성령으로 중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를 갖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모른 채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거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거짓되는 걸 말합니다. 또 창세기 8장 20절 볼까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계획하는 바가 온통 악해요. 악한 사람이 계획하는 게 다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생각이 허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또 존재 자체를 인정도 안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들의 행실은 악해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당짓는 거와 투기를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행위는 모두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의 법에 근거합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것에 따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만을 구분합니다. 그 법에 따라 선행도 죄로 여겨요. 여러분, 단맛을 가진 과실을 맺었지만 몸에는 결코 좋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선행도 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귐이 없는 삶의 모든 형태는, 성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택함을 받은 신앙인만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듯 순종함에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없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부르심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함에 의존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처음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의는 자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연합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의한 의라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볼까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우리 행위가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몇 개의 율법을 수행하면 의로 여겨질 것이라고 스스로 거만해요. 자기를 기만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청결하지 않으면 어떤 성화도 없잖아요.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성화의 과정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모른 채 우상 숭배에 몰두한다는 것은 불신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입술로 고백할 뿐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명목상 기독교인이나 외식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가 불신자라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종교인이에요. 이들의 행위 역시 하나님 받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참믿음으로 순결한 영혼의 헌신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에 기름이 묻으면은 얼룩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찌 외식하는 자의 행위를 의롭다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와 불의가 구별되는 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살아있는 예수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1, 이사야 그 1장 13절에서 그 16절까지 말씀을 좀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은 율법의 준수를 증오하신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율법의 준수를 경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준수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령이 청결케 되는 것은 예수의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한 사람은 순결한 생활을 해요. 또 마음과 뜻을 다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도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선만 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는 은총이 평생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우리 자신과 화해하잖아요. 그게 칭의예요. 또 죄들을 무상으로 또 사면하시잖아요. 그게 용서고. 또 우리의 의를 여기세요. 그러니까 그게 칭의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그분의 은총이 자비함과 결합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그게 내주함이잖아요. 또 그분의 권능으로 인해 우리의 육체적 욕망은 매우 심하게 또 고생을 합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그 결과 우리는 성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결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심령으로 율법에 준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죽음과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든지 우리를 고발하며 또 정죄할 근거가 있어요. 만일 우리 자신의 가치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든 또 아무리 노력하며 수고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중보자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효과를 가져와요. 그 말은 그의 죄 씻음, 속죄, 물음, 또 완전하신 순종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긴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그 하나님의 궁일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그의 진노를 일으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자의 자비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서 제거해야 하는 종양이 있는데 그게 행위에 의한 자기의 확신입니다. 또 하나는 영광을 위해 영광을 행위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수차례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동력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사랑과 자비예요. 구원의 도구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구원의 진료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친히 자신의 제물로 들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죄를 지으셨어요. 요한은 이 세 가지 원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시켰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런 구원의 세 가지 원인을 뚜렷하게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을 올려드림에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성부의 은혜가 동력이고 성자의 공로가 진료고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믿음이 도구입니다. 이로써 삼위 하나님께 찬송을 돌림이 목적이 됨을 말씀 가운데 수차례 증언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되 여러분의 행위를 종속적 원인으로 삼으세요. 다만 행위를 요구하시되 오직 은혜로 이루세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칭의, 성화, 영화 사이에는 시간상의 앞뒤가 있어요. 각각의 과정에서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앞의 은혜가 이후의 은혜의 원인이 돼요. 쉽게 말하면 칭의는 성화의 원인이 되고 성화가 영화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주시는 것, 즉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구원의 모든 부분이 우리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예수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가 같은 것처럼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믿음을 강하고 기뻐할 때 자신들이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결과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허공에다, 저 하늘에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그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이 은혜에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잖아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공로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어떤 행위든 인간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무상적 의를 축소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행위에 대한 자기 확신이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하고 그 의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허풍을 떨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것이란 그 안에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선행 역시 수많은 죄들로 제압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은 확신보다 두려움과 당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보통 우리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보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시작한 사역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의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고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사람이 행하는 이 선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빚을 갚는 것에 불과해요. 이 선행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 편에 있어요. 행위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행에는 어떤 공로의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상급은 보상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증거하잖아. 우리가 누리는 것은 값 없이 거저 받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리할게요. 중생의 결과로 인간의 선행을 봐야지 선행이 중생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했을 뿐 그것으로 보상을 기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비록 선행을 했다 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용서의 확신과 하나님의 화해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얻었기에 죄의 용서와 확신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가 없으면 모두가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신칭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